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무의미한 인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새 참 무서운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구글에서 그 AI, 인공지능에 다른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자기들끼리만의 언어를 만들면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그것을 정지시켰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멀지 않아서 그 AI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게 되면 공장 자동화라든지 뭔가 공장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인공 로봇이 제일 많은 인공 로봇이 있잖아요. 자동차 생산 라인에도 인공 로봇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인공 로봇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단순한 것은 다 뭐냐면 기계들이 한다는 거예요. 기계, 로봇이나 AI.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직업이 540만 개가 있다 그러면 300만 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나온 게 200개고 다 해더라도 이 시대를 볼 때 너무나 지금 뭐냐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생사아복의 중간자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되겠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여건은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도리어 감사를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할 손을 이루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와 기뻐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던 그렇게 변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장래일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을 다 없애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데 우리는 멀지 않아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오기 전에? 대하나님 오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정하십니다. 우연히 역사가 아니에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다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예배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하나님을 뜻을 따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끌고 가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풀무불로 끌고 가게 했을 때 풀무불로 끌고 간 사람들이 다 죽었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뭔가 환란이 오기 전에 풀무불에는 환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호하고 지켜요? 안 지켜요?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었잖아요. 새 친구들. 그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이 가속도가 막 붙기 시작합니다. 이 가속도란 거 아세요, 여러분들? 가속도? 이제 엄청난 거예요. 기술 융합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가속도가 붙게 되면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제일 먼저 세계 강자가 누구였어요? 핀란드의 노키아였어요. 근데 미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토? 놀라운가 있었죠? 근데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냥 문을 닫았잖아요. 또 노키아는 다른 또 업종으로 바꿔졌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사진까지 찍게 됐어요. 근데 코닥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그런데 코닥 다음에 큰 회사가 있었어요. 필름 회사 중에. 후지필름이라고 아세요? 근데 후지필름은 더 망하지 아니하고 승승장구했어요. 후지필름은요, 그때 상황을 다 체크를 했어요. 근데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을 보호하기에 덮어주는 그 약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품을 알고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 피부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지필름이 화장품까지를 나갔어요. 보호막을. 계속 뭐냐면요,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후지필름은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양을 어디에 보낸 것 같다고요? 이리 때 보낸 것 같다 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침에 세수하고 밖에 나가면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먼지가 묻어요, 안 묻어요? 그럼 들어와서 다 우리가 씻어요, 안 씻어요? 다 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에서 뿌려지는 뭐가 있냐면 먼지들이 있을 수가 있고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해줘야 되겠고 말씀으로 씻김을 날마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세상이 갖다 주는 먼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향한 생각과 뜻 가운데에서 먼저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뭐 공부하라, 뭐하라,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랬어요.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해놓고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기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서 근심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아까 항상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뭐 하는 것은 또 근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플하게 주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로부터 감사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향한 열정과 비전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속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종교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염려에 빠지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방탕함에 빠지게 하고자 합니다. 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술에 취하게끔 만듭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전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체 하나님을 찾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써 요한의 찾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냐? 막연하게, 나태하게, 어쩔 수 없이 찾는 것이 아니라 시편 42편 1절을 보게 되면, 시편 42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세가 되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의료보험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아팠을 때는 기도원이 메어 터졌다는 거야. 교회들이 메어 터졌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나와버리니까 부티어 기도는 안 가고 교회 갈 필요 없고 병원 간다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도리어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뭐냐면 부태여 뭐냐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나 치유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불치병 걸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병원 가버리지. 그래서 이 시대가 편리해서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점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써 요한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대화하며 예수님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나와요. 세상과, 예? 우리는 세상과 짝할 것이 아니라 누구와 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 손 꽉 붙잡고 걸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손에 꽉 붙잡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인담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이 복음, 이 성경책에 나온 복음은요, 세상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의 기복주의에 잘못된 세속화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천국의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것만 뭔가 잘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변질된 여러분들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끌어들이는 힘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의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의갑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둬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요 하나님께서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을 보게 되면, 시편 42편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뭐예요? 말미암아 계속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언약을 꼭 붙잡고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또한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말씀을 의지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찌도록 거기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만날 때가 더 가까웠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했다면 지금도 여러분들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 힘으로 뭔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뭔가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 저 유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발달됐던 나라들, 경제가 발달된 나라들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리고 동물도 안 하는 동성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물들이 동성애 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 보게 되면 남성, 여성은 나눴잖아요. 동물들은 수컷, 암컷을 나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인간만이 뭐 합니까? 동물들도 하지 않는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쾌락,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이 시대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떨 때는요, 난 그런 생각해. 노아의 마음을 알겠어요. 노아의 마음. 아니면 디모데 후서 3장 찾지 마시고요, 말세에 무슨 때가 있다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그 당시 고통스러움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도리어 핍박을 합니다. 노아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고통을 느껴요. 세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뭔가 고통을 느끼겠죠. 근데 그들은요, 거룩한 하늘이 주는 소망이 아니에요. 자기 탐욕, 자기 욕심, 자기 육신의 정욕, 이승의 자랑,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요, 헤븐리 드림, 하늘에 우리는 꿈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진짜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너무나 지금 보게 되면요, 알든지 모르든 간에 믿음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몇 명 목사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사람들이 믿음의 집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발도장 찍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모으면 실족당하지 않냐고, 다 함께 예배자로 경배자로 휴일 때 틀림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은혜 받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께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은혜 성소교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은혜 성소교를 위하여, 또 은혜 성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요, 태석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둬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사탄이 꼭 태클을 걸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이 세상에 있는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명한 리더들이 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책을 보게 되면요, 또 고통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타사시대에 보면 다 타락했거든요. 그때 뭐 제사장이 없던 건 아니에요. 타사시대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했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어쩌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정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나 세소가 돼버렸어요. 타사시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맞아요 안 맞아요? 한나가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제를 드리러 어디로 갔다고요? 실로로 갔다는 것이에요. 실로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나오게 합니까? 사무엘을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어두워질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서예요. 은혜가 말라버렸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두우면 뭐가 가까우냐면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출애굽이 할 때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극렬하게 최고적으로 뭐 했습니까? 학대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이 든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 노예로 있었는데 그때 도망친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 모세였잖아요. 모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지 아니하시다. 나이가 어리든 많이 드셨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지만에 경건한 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목사는 몇 명을 대화를 했는데 이 두 증인 사건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내가 설교하는데 그 두 증인도 결국은 경건한 자야. 어떤 분은 두 증인을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를 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우리 뭐 싸울 필요가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될 필요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겠고, 믿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 진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제가 혼자서 기도하면서 저녁에도. 야, 이 3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너무 달라. 10년 전하고 또 다르고 5년 전하고 또 다르고, 그리고 3년 전하고 또 달라. 지금 신앙의 형태들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미지근하면서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세지말을 보게 되면 경건을 뭐로 삼는 자가 나타난다고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애굽에 엄청난 이 학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했잖아요. 그 사사시대의 그 아무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한나를 엘가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또 준비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 말에 나는 개인적으로 뭘 느끼냐면 엘리야 같이 엘리사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신다. 엘리야 엘리사 자체는 그들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거나 어렵거나 좋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해보고 그들에게 뭘 주냐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 성속의 모든 이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국률의 도우들로,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남들은 지금 이 길을 오래전에 만났고, 근데 이 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무감각해진 거예요. 왜냐면 내 발등에 뭐가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니까 하고 막연하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그 불은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교회를 향한 이기의 불이라면 다 전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함께 기도해서 힘을 압하여 꺼트리지 아니한다면. 은혜 성속에는 강력한 기도의 장군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시대를 지금 바라보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남들은요, 성경책, 구약 성경 다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갖고서 경건하게 살아간 건 아니에요. 내 말 이해하세요? 이 말씀만 확실하게 잡고 있다면 사회는 달라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함께 심판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의와 인자와 다 해야 된다, 이것도 버리지 마, 이것도 해야 된다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50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세상에서 끌어들이는 힘과 유혹과 장난치는 게 너무나 막강한 거야. 어둠의 영들이. 왜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흑암의 세력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내려왔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전시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데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 하지만 기도 안 한다면 영권 인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슴이 신문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것은 뭐예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편안하게 되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다 갖고 있으면요,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여러분을 줬다면 그것을 하나의 탤런트 줬다고 생각해야지 돼. 나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다. 왜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잖아요, 주인이. 이 받은 탤런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도리어 뭐냐면 있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우리의 짓거릴만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치 진화론 했던 사람이 이 창조론을 안전하게 수용하지 않은 것처럼 짓고르기만한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스프레 하면 안 돼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많은 걸 공부하고 연구하면 것으로 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단회치장 가니까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 근데 그들이 죽고 싶어서 죽나요? 죽고 싶어서 죽은 거예요? 내 친구는 안 걸려서 표천했거든요. 아니, 그분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있었지만, 젊었을 때는 몇 년 더 넉넉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상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주신 사명,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직업과 사명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자기 좋은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이란 것은 힘들어도 어떻게 하더라도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과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죽는 거 알면서도 가는 거야. 사명이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지혜롭지 못하게 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효대교회 볼 때 콜레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돼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증거했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알고 왜 사자밥을 만들었냐고요. 크리스찬들 알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끔 한다는 말도 나와요. 허다한 사람들 앞에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 콜리세움 그 강의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굴에서 뭐가 났습니까? 강치가 나고 빛이 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구경했던 사람들이 저기는 뭐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있는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거예요. 또 기독교 국교로 만들어서 또 타락해요. 왜냐면 그때는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순교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언약을 붙잡은 신앙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러 갈 때 가룟 유다는 배신했잖아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됐어요? 얘들아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이 뭘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도 입참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교회들은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포기한 거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펴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역대하 16장 9절에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됐습니다. 전심 향한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별로 하나님을 별로 안 찾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몇몇 목사가 되어 있어요. 깨어있는 목사들이거든요. 그분도 어떻게든지 자기가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결론적으로 도출이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향한다면 그 뭐예요? 전시하면 차는 자거든요. 그들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사 엘리사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따르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제대로 먹히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세상에 갖다 주는 문화, 영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다 그런데 내가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건 좋아요. 근데 변질되거나 변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을 꼭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가 이야기 나왔냐? 목사님, 내 친구 목사 말했어요. 그분이 참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삼손이 한 거예요. 삼손은 다른 사사와 달라. 다른 사사들은 나중에 능력을 받았어. 왜냐면 사사 시대 보면 또 타락하게 되면 막 힘들어지면 그때 막 기도해 안 기도해? 기도해 하나님께 사람을 변화시켜 사사를 세우잖아. 근데 삼손 태어날 때부터 능력 주셨어 안 주셨어? 이 삼손 사사에게 비극이 뭐냐? 그게 바른 말을 해준 멘토가 없었다는 거야. 그 말 알아들어요? 누가 없었다고요? 삼손은 뭐냐면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구별해서 나실인으로. 맞아요 안 맞아? 근데 삼손이 뭔가 엉뚱한 짓 할 때 그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멘토가 없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능력받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닌데 결국은 머리 잘리게 됐어 안 잘리게 됐어? 그리고 눈알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뭐냐면 자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결국 눈이 뽑혔다는 건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가 애통하며 걸 때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해줬어 안 해줬어요? 그럼 머리 자라는 법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냐면 대머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냐면 뭐가 나오겠어? 머리를 자라게 했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볼 때 그 시대에 삼손이 눈알 뽑고 머리 길렀을 때 사사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요? 삼손한테 다른 사사 세웠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뭘 베풀었냐면 궁유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해 안 해요. 하나님 눈은 안 보이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그것은요 가급함이에요. 애절함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가급함과 애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가급함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을 잃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삼손은 능력 처음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서? 멘토가 없어서 말씀을 양육받지 않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다가 여인의 말을 듣고 다 말했다가 블레셋 사람한테 머리 잘리게 되고 눈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론이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제 말 듣고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두워지더라도 어두울 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아니하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고백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어려울 때 아무 애기에서 나온 애기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통해서 나오겠잖아요. 근데 말라기서를 보고 계세요?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사용한다는 말 나와 안 나와요?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3장을 일단 펴보세요. 구약 마지막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여기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버드란 뜻은 뭐예요? 섬긴다, 예배드린다, 제사드린다는 뜻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에 갔더니 염려, 걱정, 여러 가지 유혹에 여러분들이 막 흔들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핍박도 할 수가 있고 유혹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아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뭐 기뻐하랬어요? 항상 기뻐하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요, 그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성경 말씀 시편 37편 4절을 봅시다.
시편 37편 4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고 다른 교회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특별히 하나님의 뭐냐면 뜻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예. 교회를 위해서 군복기도 주고 기도도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예. 끊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죠? 또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는 염려는 구원에 이르기에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우리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지가 뭐 하기를 원한다? 경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무릎 지키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면서 이 시대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